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죠. 이 테스트를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실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데 왜 우리를 테스트를 하실까? 물론 아브라함의 테스트와 우리가 받는 테스트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런 테스트는 다시는 없어요. 우리에게 자식을 바치라, 이런 시험을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테스트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 이렇게 선택할지 저렇게 선택할지 모르셔서 우리를 테스트 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것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앙의 테스트를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저는 평생 한 번도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신앙은 여전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이게 자랑 같지만 자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하세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또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려주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테스트를 더 받으면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테스트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안 받으시고 싶으신가 봐요. 뭔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될 수 있으면 테스트는 좀 피해가고 싶다, 이런 생각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보면 그런 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테스트를 받을 만한 믿음의 거장이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부침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때로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또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실패도 하고, 그렇죠.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창피를 당하고 나오죠. 그것도 부족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 정직하게 용기 있게 직면해야 되는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반거짓말로 이렇게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또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도 이런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직의 면에서 여러분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은 사람? 다 거짓말 하셨죠, 여러분?
요즘도 거짓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테스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5년 정도, 75세부터 10년 후에 이제 하갈을 첩으로 들이는데, 그때로부터 계산하면 99세까지 계산하면 15년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골짜기로 깊이 내려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오래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어요. 흑암 속에, 영적인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만 했어요. 이제 끝나나 보다. 이제 내 몸도, 사라의 몸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믿음에서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성장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내년에 아들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다음 해에 이삭을 받죠. 이삭을 받았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 같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절정이 아니었어요. 다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드리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테스트를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서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이삭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한 종족의 왕이 이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이렇게 언약을 맺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에 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엘 올람이라고 부르죠.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우리는 알지만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간결하게 이 테스트 과정을, 또 아브라함의 행동의 과정을 아주 간결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느끼기가 좀 힘듭니다. 이것을 읽었을 때. 그렇지만 처음 아브라함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결과를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을지,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랬는데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와요. Take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네 아들,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삭을 표현하심으로써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0수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소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몰라요. 어느 정도 지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였고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모든 초점, 모든 소망이 다 이 이삭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애 키우는 분들은 아기들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고, 저도 최근에 저희 부부도 최근에 아이들의 학업이 참 큰 관심사였어요. 지금도 뭐 관심사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재산 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큰 관심사일 거고, 여러분 관심사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관심사이든지 여러분의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관심사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관심과 내 마음의 흐름이 영적인 것에 얼마나 가 있는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모든 관심의 초점이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약속한 씨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테스트 받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은 곳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받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볼 때, 이 패턴을 볼 때, 오히려 우리가 믿음에서 한 단계 성장했을 때, 그때 테스트가 옵니다.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 때에 테스트가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한 단계 성장했을 때, 그때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또 테스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온 마음을 이삭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명령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명령의 동사만 빼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데리고 가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데리고 가서 드리라. 역시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오는데요, take, go, offer.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치자면 잡아서 가서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 이삭을 제물로 취하여서 가가지고 드리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제사의 방식은 번제였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그 번제의 방식은 어땠냐면요, 일단은 이 제물의 목을 땄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사체를 분리했어요. 다 분리를 해가지고 쌓아놓은 제단 위에다가 이 부분들을 다 올려놓고 태웠습니다. 이 각 사체의 부분들이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이 번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상상 속에 이 고대 근동의 번제의 방법이 재빨리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모세 오경이 없었기 때문에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붙들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도 동의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세는 침묵합니다. 아주 간결하게 미니멀리스트, 문학적으로 아주 미니멀리스트예요. 그냥 최소한만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얼굴빛에 흑암이 드리워지고 웃음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삭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웃었던 아브라함의 얼굴에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주저함 없이 순종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저함 없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의 순서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아주 쉽게 하던 일들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의 순서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뭐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 좀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았네.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갑자기 가족이 돌아가셨거나 이런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보시면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 뭐부터 했습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 그랬어요.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충격을 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막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떠나야겠다는 마음으로 나귀의 안장부터 채워요. 그런데 아니지. 번제하러 가려면 나무가 있어야지 하고 가서 나무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경황이 없는지, 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체 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놀랍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두 종과 이삭과 나귀를 데리고 3일길을 갔습니다. 여기는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산지길로. 3일길을 갔어요. 3일길을 가니까 저쪽에 그 산이 보입니다. 모리아가.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한 내용인데요.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종들에게는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한 말이 아니죠. 번제를 드리러 가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종들을 그냥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인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야 되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 의도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히브리서에서 보아서 이미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삭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야 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역사상 한 번도 제한된 적도 없고 보여진 적도 없는 이
부활의 진리를 마음속에 품게 돼요. 요한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것에 관해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믿음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났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3일 길 가서 모리아산을 바라봤는데요. 그때 두 종들을 이제 떼어놓고 나귀까지 떼어놓고 가는데, 나귀를 놓고 가는 것은 아마도 이 올라가는 길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나귀에게 짐을 지우고 갈 수 없어서 아마 나귀도 놓고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등짐을 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등짐을 못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등짐을 지웁니다. 이 나무를 이삭에게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너무 어린아이면 이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마 청소년쯤, 건장한 청소년쯤, 지금 중3 애들 이런 애들처럼 건장하게 커서 그런 애들이나 청년쯤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이 번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 이 아버지와 불과 칼을 가진 아버지와 이 등짐을 진 이삭이 이렇게 약간 비탈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 동안 침묵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등짐을 지고 올라가는,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흡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침묵을 하다가 이 이삭에게 이 번제에 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침묵을 깨고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할 때 이삭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침묵하던 아버지의 마음의 슬픔과 아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정말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했어요. 이 아브라함, 아버지를 향한 이삭의 신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부 하나님께 가지셨던 그 신뢰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이 두 구절 모두 아버지의 처리하시는 손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아들의 신뢰가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서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해주는데요. 이것은 갈보리 언덕 위에 심판자이신 아버지와 그 심판을 당하시는 희생 제물이신 아들의 동행을, 심판자와 희생 제물이신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것은 이 이야기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실지는 아브라함도 다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또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소망이 담긴 기도였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때 길이 보이지 않는데, 아무 데도 길이 보이지 않고 열려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하면서 그 말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말의 대답에 자기의 기도를 담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이 없었으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완벽한 순종을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삭의 동의와 이삭의 동력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더 힘있고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도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듭니다. 돌로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삭이 지고온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이삭을 묶어야 되죠. 여러분, 이삭을 묶을 때 가만히 있어야 묶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거부한다면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삭은 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묶여요. 묶이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위로 올립니다. 제단 위로 올립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다면, 이삭에게 무슨 말을 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삭아,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 씨를 이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 얘기를 듣고 이삭도 그 얘기를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수도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했든지 안 했든지 이삭은 이 진행되는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순종의 최고의 순종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목을 따야 돼요. 그런데 칼을 짚고 아브라함이 칼만 집었을까요? 진짜 죽이려 했을까요? 네, 칼만 집었으면 막지 않았겠죠. 짚는 순간 진짜 그는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들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행동을 막았죠. 10절 12절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읽혀져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제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제가 이제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순종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토록 칭찬하시고 그토록 자기 이름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시는 그런 기쁨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었던 어떤 말보다도 더 달콤한 말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자의 음성을 듣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 뒤에 순양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서 드렸던 이때까지 드렸던 어떤 제사보다 기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겠죠. 하나님,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이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준비하심, 이것을 경험한 그 황홀한 마음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의 이름을 명명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과정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의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또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꿈꿨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